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 이런 삶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냉랭한 마음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결코 만족과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삶의 곤고함과 염려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거기로부터 감사의 강은 흘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감사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의 경계,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큰 네 단락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 흘러나가는 표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땅한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서도 마땅하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읽은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옥토에 아주 토박한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캐다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옥토에 옮겨 심은 사람, 옮겨 심은 나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식된 나무는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는, 착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에 굳게 되고 그런 기조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자로서 감사는 마땅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러 오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뭐고 받은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무엇인가 핍절하고 부족한 것처럼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간구이 전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자로서 감사는 마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영적인 삶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범사에 어느 때에든지.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예배의 주된 요소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다윗이 당신의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배의 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는 감사가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목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뭇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땡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서구에 가보면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큰 접시에다가 모둠으로 음식을 갖다 놓죠. 그리고 앞 접시를 놓고 이제 덜어 먹습니다. 멀리 있는 음식 접시가 닿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집어서 주면 땡큐. 늘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삶 속에 깊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을 받은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의 어린이들에게 교육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고, 수, 미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하는 말하고 고, 고맙습니다. 수, 수고하십니다. 미, 미안합니다. 얼마나 젠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잔의 물에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확실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 불평거리를 불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쳐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막 달라고 외쳐대지 정작 자기가 구했던 것을 얻은 뒤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10명이 다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9 중에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로 애굽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내가 해몽해 준 대로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 억울하게 이 옥중에 있는 이 사실을 나를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미 말을 해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이제 혐의를 벗고 다시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을 걸 잊어야지. 우리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감사의 반동들입니다. 저는 믿음의 초기에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자신들의 마음이 안 맞는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쉽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란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저이군요. 제가 바로 그랬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것 위에 덤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런 마땅한 도리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일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체가 된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사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원의 건물 외벽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의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함께하는 이런 이 아이들이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원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짤막한 한마디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오히려 그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서민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결코 누리는 것들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돌봄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받는 교육이나 또 먹는 음식이나 입는 의복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들은 은혜로 그런 것들이 베풀어지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늘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자신들을 돌보고 보살펴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박한 이사장님의 소원 속에 아주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고 귀한 것들도 늘 흔하게 주어지면 귀한 줄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사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게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만족할 때 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먼저 영적인 것들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된 구원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너희 무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새 일회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다시 말해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아주 짤막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쪽으로 바울이 가게 되죠. 3주 동안의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그들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 그것을 인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세계의 패권자 느부갓네살 왕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해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술사들을, 다 박사들을 초청해서 해몽하라고 얘기합니다.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무조건 해몽, 해내라고 다그칩니다. 다니엘은 말미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담겨있는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공급된 식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배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고 굶주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된 기도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았을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주님은 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도한 그것을 나사로가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갖추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교적 순탄하게 잘 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는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지만은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별해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시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지금 허락한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우리의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의 결과를 빨리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실에 지금 나타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잘 극복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염려거리가 있죠. 그런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명료한 어조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감사함으로 맡기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곧 불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라. 성별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죄악된 말이나 불필요한 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꼭 있는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5절에 7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절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다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으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는 심령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 이해되지 않아도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만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 뜻과만 합한 것만 감사하겠습니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더불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마땅합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공동번역이 더 우리 마음에 더 와닿게 하는 이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인용하겠습니다. 온 세상이여 하나님께 환성을 울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여호와는 하나님 알아보셔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감사 기도 드리며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 노래 부르며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 기도 드려라. 그 이름을 기리어라. 하나님은 오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을 쓴 시편 기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다고 하는 편을 늘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